쉽고 재밌는 인문학의 이병철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종교인 기독교와 그리고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먼저 기독교의 이해를 위해서 어찌 보면 기독교의 근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유대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강의는 기독교나 유대교 신자들을 위한 교리 강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많이는 들어봤지만 그리고 조금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인문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강의입니다. 지금부터 쉽고 재미있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종교에서 본다면 아마도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정교, 이슬람교 아마 다 같아 보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떡볶이집 입장에서는 서로 많이 다르다고 해도 그냥 모르고 보면 다 떡볶이집이고, 통닭집이 서로 많이 다르다고 해도 그냥 단순히 보면 다 통닭집인 것과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무척 기분 나쁜 일이겠지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차이가 무엇이 있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유대교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대교는 유대인의 민족 종교이죠. 그런데 유대인. 근데 왜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할까요? 또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은 유태인 학살. 이란 말도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일단 유대인이 맞는 말일까요? 유태인이 맞는 말일까요? 유태인은 유대인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어원적으로는 유대인이 더 맞는 표현이고요. 그럼 이런 유대인의 역사는요? 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의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요. 그러니 어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들이 부족의 족장의 계보이기도 하죠. 야곱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새롭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지요. 이게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국호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요. 넷째가 유다입니다. 이 유다의 후손인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절에 유대인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때가 기원전 대략 1000년경 전후쯤 됩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기도 한 그런 분이시지요. 이때부터 주변 국가들이 이들을 유다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다 가문이 왕인 나라의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솔로몬 왕 이후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이 일찍 멸망을 하고 뿔뿔이 흩어지지만 유다 왕국은 더 오래 가면서 유다 왕국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의 주류는 다 이쪽 유다 왕국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유대교는 기독교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 유대교의 역사를 간단히 알아봐야 할 텐데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 계열, 이 계통은 같죠. 다 아브라함 계열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유일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짓고 쫓겨나게 되죠. 제가 사실 한 8년 정도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 다닐 때 목사님한테 이 대목을 가지고 제가 장난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 그대로 장난입니다. 난 안 먹었습니다. 난 안 먹었습니다. 이 말에서 목사님한테 혼났던 기억도 나긴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그 후손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요. 그 중에 아담의 9번째 후손이 노아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의 그 노아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후손이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을 믿고 살던 땅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현재 이라크 지역이지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가는데요. 이 가나안 지역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모두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뿌리라고 보고 있지요. 결국 아브라함이 기독교나 유대교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고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교의 창시자로 여기는 분입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다가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의 기적의 그분 모세입니다.
이집트의 탄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하시는 인물인데요. 이분이 지은 책이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앞에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입니다. 이 모세를 예언자, 지도자를 인정하고 이 모세 율법을 따르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러니 유대교는 아브라함에서 시작돼 모세에서 완성되는 거라고 보시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의 저작과 예수 오시기 이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적은 경전을 구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약을 주경전으로 합니다. 구약, 오래된 약속이란 의미인데요.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전 400년까지 구전되던 것들을 총 정리한 것이죠. 그럼 유대교는 유대인의 종교, 즉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인데요. 유대교는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요. 중요한 특징만 한번 잡아본다면 첫째, 신이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즉 자신들은 신에게서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선민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 모두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둘째,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 이 구세주를 히브리어,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의 언어지요. 로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 히라버입니다. 크리스토스,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왕을 세울 때 대관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신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구원자, 즉 메시아가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러한 메시아가 나타나 구원할 때까지 하나님이 준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를 가진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배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조금은 납득이 갑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종교를 만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불행한 역사를 걸어왔기 때문이죠. 그들의 불행한 역사는 아주 먼 옛날 기원전 15세기경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목하던 야곱,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데요. 의 가족들은 흉년이 들어 이집트의 식량을 빌리러 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히브리인이 흉년을 잘 대비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 총리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줄도 모르고 찾아갑니다. 가족이 상봉한 후에 이집트에서 잘 정착해서 이들이 아들, 딸을 무수히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보니 무시당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노예처럼 살게 되는데요. 애니메이션 이집트의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모세가 중심이 되어 60만 명의 유대인은 이집트에서 도망치는 데 성공했지만 갈 곳 없던 그들이 40년 가까이 황야를 떠돌며 추격을 피해 다니는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와 같은 신의 규율을 잘 지키면 신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독자적 종교를 만들고 열심히 믿었습니다. 종교 의지에서 황야에서 살아남은 그들은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는 신이 준 약속의 땅에 겨우 도달하여 그곳에서 고대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합니다.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절인데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게 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국가가 됩니다. 왕국은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으로 분열되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왕국에게 먼저 멸망당합니다. 남쪽의 유다 왕국은 조금 더 오래 버티는데요.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에 완전 멸망당하게 되지.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인은 바빌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슬픔을 노래한 노래가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란 노래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역사는 노예 생활하다가 도망쳐 국가 세웠지만 다시 망하고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바빌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정책으로 노예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혁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자치권이 인정되지만 결국은 또 로마에 의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유대인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타국에 들어가 현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며 생존을 위해 노력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자기 민족의 불행을 이건 신이 내린 시련이야, 열심히 견디며 계속해서 신께 기도드리면 반드시 구세주가 내려와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믿음의 의지에 그들은 선조로부터 구전된 신이 정해놓은 율법, 그러니까 생활 규칙이지요. 이걸 지키면서 이를 악물고 고난의 역사를 견뎠던 것이지요. 이렇게 그들은 선민사상과 율법주의, 메시아 사상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버텨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 시간은 예수의 출현부터 유대교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출현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